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에 수요일 한번 왔다,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농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주 천세종 목사님 나가라 그러라고. 제가 오늘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아마 자막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39편 전체를 빠른 시간에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재빨리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시편이 총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24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6절씩 나누면 6, 4, 24죠. 사실은 6절씩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몇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의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한다. 이런 내용이 1절로부터 6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날 너무 잘 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날 지으신 분이시여.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1년, 2년, 3년 연결되니까 내용이 참 좋죠. 이것들을 1년과 2년과 3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은 조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좀 처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막대먹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대먹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게 마지막 연에서 4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로 얘기한다면 주님, 저 적대 세력들이 이 나라를 쳐 부수려 합니다. 그런 상황이 4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4절은 어떤 상황이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느낌이 잘 오시지 않겠지만요, 4연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만 빠르게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자막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같이 읽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살인자들입니다. 전쟁을 일삼는 자들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어떻게 사나 싶어서 절절 매는 것이 바로 전쟁의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니 제 사연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공포의 순간, 절망의 순간, 한숨 짓는 순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넉넉고 앉아있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사연이라는 겁니다. 연결해 볼까요? 1년과 2년과 3년은 하나님은 날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이 1년과 2년과 3년을 생각한 이유가 이제 4년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라는 걸 이걸 왜 그토록 아름답게 찬양할까요? 위기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내 곁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셔. 나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빠르게 적용하고 이제 1년과 2년과 3년으로 좀 뛰어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누구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니까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다 고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는 늘 있는 줄 아는데 엄마가 없더라고요. 왜요? 영원한 내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모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식이 정말 힘들 때 부모의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가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바꿔도 말하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우리가 떠올리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만 계시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구조를 봤는데요. 구조를 봤는데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추적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절로부터 6절이 첫 번째 연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뛰어들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보십시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좋아요? 그게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막 기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가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요,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인간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요? 원초적인 두려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누구인지가 들킬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참 근사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성,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속속들이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의 본체와 나의 실체를 다 안다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두려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누군가가 나를 알까봐 싶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을 좀 쓰죠. 집에서 암만 남편하고 싸워도 아내하고 싸워도 교회에 올 때는 스마일 딛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적절한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왜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아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대요.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 그래서 내가 남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었는데 드러난 나를 용납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해지고 싶은데, 남들에게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싶은데 이걸 드러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접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을 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안다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로렌스는요, 동일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 마시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속속들이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 자체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구상에 당신 혼자만 남았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게 로렌스가 하는 얘기라는 거지요. 어떠세요? 너무 간단한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를 긴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한 구절만 초점을 좀 맞추죠. 몇 절이냐 하면 4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느낌이 어떠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신다. 이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 이 뉘앙스는 훨씬 깊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내 입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 번은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에겐 절친이 하나 있었답니다. 부자인 절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부탁하면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 친구한테. 야 갑수야 잘 지내냐? 잘 지낸다. 웬일이냐? 오늘 갑자기 갑수 너 얼굴이 생각나네? 오늘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같이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을까? 그러니까 갑수가 하는 말이 좋지. 어디서 만날까? 내가 갑수 너네 집에 가까이 갈게. 그래 와라. 여기 식당 맛있는 데 있어. 여기로 와라. 그래서 6시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 둘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막 끌어안고 악수도 하고 음식도 시키고 만나게 먹었대요. 그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갑수라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오늘 무슨 일 있지? 밥 먹는데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나하고 좀 많이 달라. 말이 오늘 왜 그렇게 없니? 혹시 오늘 나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온 거니? 그렇게 묻는 겁니다. 뭐 하러 갔죠? 돈 꾸러 갔잖아요. 돈 꾸러 갔잖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었잖아요. 부도 나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내 앉아야 되니까 좀 살려달라고 친구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막상 그렇게 물으니까 가슴이 들컥 내려앉더라는 겁니다. 두근두근 하더라는 겁니다. 용감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못하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야 그냥 너 생각나서 온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그래? 야 밥 먹자. 밥 마저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수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야 친구 나에게 뭐 좀 말을 해줘. 그 친구가 그 어려운 친구가 어려웠던 그 사람이 말을 하려고 말이 이만큼 나왔다는 겁니다. 입 끝까지 목구멍까지 딱 나와서 뱉으려고 하는데 못 뱉었다는 겁니다. 돈이란 건 정말 민감하잖아요. 언제 갚을지도 모르잖아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건 너무나 실례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만 했다가 돈 문제 때문에 이 친구마저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확 엄습했대요. 노라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을 못하고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말을 꿀꺽 삼켰어요. 말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하지 못함에 대한 이 부끄러움,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후회했다라고 한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말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지금 목회를 하는 경우 참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도 차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절대 말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뱉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픔의 말들 뭔가를 뱉어야 되는데 뱉지 못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이것, 나의 아픔의 이것, 나의 슬픔의 이것,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요. 심지어요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러 왔는데 말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교회 와서라도 기도해야지. 나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의자에 달칵 앉았는데 기도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없었나요? 교회 의자에 딱 앉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내 속에는 막 미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4절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꿀꺽 삼켰던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말하지 못했던 이 꿀꺽 삼켰던 이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고 그래요.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인생이 어두울 때,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공고할 때 떠올렸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 그래서 1절에서 6절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 두 번째는 나, 그리고 아신다. 이 세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언제 수요일 날 예배 왔죠? 한 몇 개월 됐나요? 한 1년은 안 됐죠? 와, 그래도 꽤 지났다, 그죠?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짝하라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괜찮아요. 들어도 까먹어도 괜찮아요. 짝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짝하. 시작. 그냥 잘했어요. 그거 빠르게 하면 됩니다. 짝한데 빠르게 연결해가지고 짝하. 시작. 짝하 뜻이 뭘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감독자들이 너희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동사가 세 가지죠. 보았다. 들었다. 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지각동사예요. 이 말하면 하나님이 이걸 안다라는 말은 동사는 세 가지 종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뭘 안다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부르짖음을 듣고 하실 때 부르짖음이에요. 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고통에 못 이겨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넣거든요. 이 부르짖음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단어라 그랬죠? 짝하. 그러면 이 단어가 짝하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부르짖음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짝하는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어요. 나보고 돈 내놔달라고, 돈을 내라는 겁니다. 있는 거 다 내라라는 겁니다. 나도 자존심 있지. 고등학교 때 한번 삶도 잘했고, 한번 놀기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빼앗겠다고 우씨 하고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강도가 어떻게 했냐? 몸속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내 몸을 찔렀어요. 다시요. 강도가 손에 있는 칼을 들고 어디를 찔렀다고요? 내 몸을 찔렀어요. 칼이 내 몸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왔어요. 칼이 내 배에 꽂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면서 쓰러지는 소리가 뭐냐? 짝하야. 이건 고통의 소리입니다. 억울한 소리죠. 이 죽을 것만 같은 소리가 뭐냐? 죽음의 소리가 뭐냐? 짝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첫 번째 단어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거 뭐냐? 칼에 찔려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뭐 합니까? 누구 나 좀 도와줘.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어. 나 좀 도와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짝하예요. 칼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소리가 짝할 뿐만 아니라 찔려서 주저앉아서 나 좀 도와달라고 누구 없냐라고 외치는 소리가 짝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어져요. 그 단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원망하고 절규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짝하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짝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에, 우리의 아픔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그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혹시 여러분 삶들 속에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요,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어려움이 마음에 왔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거기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도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논지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린다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7절에서부터 12절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떠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좀 잘 풀이해야 하는데요. 성경을 또 한번 보실래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그 다음에 무슨 글자 나왔나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뭐라고 돼 있죠? 피하리이까 이렇게 됐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뉘앙스가 어때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는 것 같은 단어들, 동사들 아닌가요? 맞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요나를 떠올려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하고 다시 서러 갔던 그런 모습 아닌가라고 추론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긍정적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수사학적인 작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살다가 미끄러졌을 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미끄럼탄에서 손녀를 태워주려고 손녀하고 같이 이제 미끄럼틀에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자, 미끄럼틀에 와서 손녀가 하다뻗지 좀 믿어주대요. 발음이 똑바로 됐나요? 하다뻗지 좀 믿어주대요. 할 때 그 할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꼭 조심조심 내려가. 할아버지가 천천히 밀어줄게 하고 썩 밀었어요. 그렇게 손주는 어떻게 했냐면 야호 하고 내려가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밀다가 자기도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없으시구나. 우리 주부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밀다가 자기도 미끄러져 버렸대요. 앞으로. 그러면 애가 슉 내려가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또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쭉 하고 내려오더래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그거 미끄러지는 거 순식간이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를 정말 재미없게 들었는데요.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고난이 몰려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갑자기 슉 하고 미끄러진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집이 행복했어요. 남편과 내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2주 전에 1주 전에 계명대 동산병원에 가서 진단했던 것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갑자기 암이래요. 느낌이 어떤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했는데 암이라는 순간, 그것도 3기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갑자기 어디로 미끄러집니까? 순식간에? 절망으로 미끄러지잖아요. 그 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순식간에.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새벽 날개가 뭐냐면 태양이 동해에서 딱 떠오르기 전까지는 햇빛이 안 오는데 딱 떠오르면서 얼굴을 딱 내미는 순간 햇빛이 어떻게 됩니까? 쫙 하고 비쳐서 서쪽 끝에까지 꽉 비치잖아요. 햇빛이 쫙 하고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날개치는 걸 새벽 날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내 인생이 순식간에 흑암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시적인 언어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없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중요한 말은 뭐냐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덮고, 그래요. 덮었다. 이 덮었다는 말이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에 내가 미끄러져서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깨진 겁니다. 상해진 겁니다. 온몸이 상한 겁니다. 마음도 상한 겁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는 뭡니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미끄러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했는데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1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시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더 쉬운 말로 바꾸면요, 이게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미끄러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빛을 비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무너진 그 현장에도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 같이 있다 계시다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끄러진 그 현장, 절망이라고 하는 현장,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 있다고요. 이게 두 번째 예언이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 스스로는 흑암을 밝힐 수는 없지만 누가 밝혀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요나를 떠올리는 건 잘못 해석한 거라 그랬죠? 그럼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모든 게 내가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을 맞이했던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이 에서의 모든 장자권부터 다 뺏어 먹었죠. 맞아요? 축복권도 뺏어 먹었잖아요. 그걸 이제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빨리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장자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장자권과 장남과 차남은 재산권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아시죠? 그건 다 잘 아실 거고요. 그 자기는 모든 걸 얻었다 하는 순간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추방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는 게 사형보다 더 끔찍한 그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고향을 덩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이 그 이방 땅으로 지금 가야만 돼요. 가고 있는 길이니까 자기의 고향을 덩지고 가야 됩니다. 에스에게 쫓겨갑니다.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원한 이방의 삶을 살아야 되는, 모든 걸 잃어버렸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그게 창세기 28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영안방에 못 들어가죠. 왜요? 에서는 사냥에 능하니까 추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이터에 아무 데나 들어가가지고 불도 못 피우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었던 게 창세기 28장이에요. 다른 내용 다 생략하십시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한 번 더 재천명하면서 야곱에게 복의 복을 준다 그럽니다. 이 내용은 너무 잘하니까 생략하고 영넘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요. 뭐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잠에서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미끄러지면 우리 인생이 갑자기 슉 미끄러져서 내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절망의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녕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늘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뭐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오늘 시편 두 번째 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힘겨운 일들이 몰려오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속에 말로 경영할 수 없는 큰 충격의 데미지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하죠. 이제 세 번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라고 말했던 이 시편 기자는 세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놀라운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해요. 그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처럼요 놀라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날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 날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확인하고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이냐면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은 읽고 설명할 거예요.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읽어서 느끼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눈으로 보십시오.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시죠. 16절 다시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내가 생기기 전에 이 말은 뭡니까?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저 먼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이에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구절 또 보시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인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은 뭡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미래의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과거를 보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뭐냐? 과거와 미래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미래에 정한 그날 계획을 위하여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시편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현재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너의 과거를 지키는 하나님이 너의 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지킨다라고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는 20세기의 사람이라 21세기의 젊은 우리 학우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신학생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가서 계속 강조하는 게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이기 때문에 21세기, 22세기, 23세기가 지나가더라도 이번 거는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읽으라 그러거든요. 이 책은요. C.S. 루이스의 책들은. C.S. 루이스가 이것을 어떻게 탁월하게 묘사하느냐 하면 이렇게 묘사했어요. 인생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인생이 엉망진창일 때.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일 때 당신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뭐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의 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3년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것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 그를 번제로 드려라. 뭐로 드리라 그랬다고요? 번제가 뭐죠? 죽여서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바치라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본문을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거 본문을 한 번 더 공부할 때 우리 목사들은 설교를 하나하나 성경 연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을 한 10번째 할 때쯤 아마 10번 정도 됐을 겁니다. 10번째쯤 할 때는 저는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본문을 대해요.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건 아니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이 본문을 보다가
그날 이 본문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 제가 하나님께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말도 해수도 안 되고 말하는 건 도저히 용납돼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막 바닥바닥 깨들었었어요. 아, 목 아파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바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코웃음 치셔야 돼요. 그것도 한번 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바치라 하면 여러분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리산을, 우리는 모리산이 아니고 앞산공원 가서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아플 것 같은 한 대목이 조금 뒤에 나타나요. 어디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인들을 두고 장작 가지고 불 가지고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가슴 찢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나타나요. 뭐죠?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나요?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기억나나요? 아들아, 번제는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라. 이게 뭐죠? 여호와 이레요. 근데 이 말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원초적인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원초적으로 그냥 투박하게 번역해 볼까요? 투박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이 말은 알고 계신다. 아까 듣다, 보다, 알다는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뭐냐?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나의 힘겨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절망이 닥치와도 절망 가운데 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10분의 논지를 다시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10분의 논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으셨어요. 라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왜 노래했다고요? 사인에서 나오잖아요. 전쟁의 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 위급한 순간, 절망의 순간,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다른 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인은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만큼은 어떻게 하냐?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인가?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나는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힘이 돼요. 왜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야곱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정령력이 계시거늘 하는 말이 그냥 불어한 말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말입니까? 짝하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들었다라는 말이 그냥 그저 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말들이 그냥 불어해보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실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를 만지는 것처럼, 여러분 눈앞에 내가 얼굴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컵이 있는 것이 이것이 다 실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이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왜 그리고 우리일까요? 시편에 읽었을 때 나라는 단어는요, 시편에 나오는 나는 개인적 나를 말하잖아요. 개인적인 나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나는 공동체적인 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개인적인 의미 속에는 공동체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할까요? 공동체가 힘들 때, 이 나라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나라고 이 시편을 읽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임을 마음속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나가면 되죠.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겨움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겨나갈 때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